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랑 시리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번째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 제가 드렸던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2번째, 3번째, 4번째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가지 정의를 5개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랑의 최고성, 영원성,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영원성, 영원하다라는 것이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을이 돼서 나무가 시들어져서 떨어지는 것처럼, 죽어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푸르청청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다른 그 버전을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버전에는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Love never fails. 절대로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에는 Love never ends. 절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혼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은 영원성, 사랑은 영원한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금 좋아하죠? 다들 금. 다 금반지 가랑 하나씩 끼고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은반지 주는 거 아닙니다. 또 구리반지 주지 않습니다. 금반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짠가 까짠가는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금이 진짜는 계속해서 반짝거립니다. 계속해서 누런빛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는 처음에는 반짝거리고 노랗다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순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 이런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이 3가지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우리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필요한 것이. 그러나 그것들은 끝날 때가 온다네.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방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더 이상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 나누면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는 믿음이 약할 때 그 믿음을 더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장성한 자가 장성하게 되면 어렸을 때 것을 다 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게 뭐냐? 바로 사랑이고, 사랑은 예수님 오셔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거할,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3절에는 사랑이 최고다, 사랑의 최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의 정을 갖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이 3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집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더 나아가서 소망, 내가 결국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거라고 하는 것의 소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선이라고 하는 큰 픽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퍼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하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좋은 관계 속에서 천국,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랑의 만남,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에게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꿈과 그 열정이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이에요. 더 나아가서 결국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한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세 계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만 가지고 있다 보면 잘못되면은요, 교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관계를 잘 못해, 믿음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독선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은 나의 신념이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유명하신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미나 목사님이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한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딸 이어령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이어령 씨의 딸 이미나 목사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이혼도 하고 또 아들도 죽고 본인이 암에도 걸리고 이러한 정말 큰 그 엄청난 비극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이에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다 필요 없고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무시하게 시작을 하면서 자꾸만 갑자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깨달았던 것이 믿음과 성령의 은사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구나. 믿음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의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그 뜨거운 믿음을 통해서, 그 깊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과 믿음은 다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 그 자체도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갔을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필요가 없어요. 왜? 소망은 이루어진 것이고, 왜?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고, 사랑만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믿는 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네.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그 가치관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최고의 가치를 뭐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사랑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또 결정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사랑을 여기면서 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진정으로 사랑이 최고의 가치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뭐냐?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랑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 사랑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고 있다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만한 자리가 내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최고의 가치를 사랑으로 여기면서, 영원한 가치를 사랑으로 여기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최고의 가치 사랑을 목표로 그것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도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이 돼서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왔다 갔다, 내 감정이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바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에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도요, 관점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관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30대 어떤 남자가 전철을 탔습니다. 4살쯤 대배는 뽀이하고 같이 전철을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가는데 조금 있다 애가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요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데 아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눈살을 찌푸립니다. 아이도 믿지만 더 미운 건 그 아빠예요. 어떻게 애가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아빠가 가만히 막 찌푸리면서 막 째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못 참고 화를 냅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가만히 있어? 애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보셔. 막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때 이 아빠가 고개를 숙이면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연을 얘기해요. 이 아이의 엄마가 오랜 기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장례식을 마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제 저 아이 데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생각을 하다가 미처 애가 뛰어다니는 거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화가 났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해가 되고 오히려 치킨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내 중심의 관점에 머무를 때에 화가 나고 밉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것이, 그때 거기서 사랑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최고의 가치 사랑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가치를 사랑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상대적인 가치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인 가치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 이건 상대적인 가치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15가지의 그 사랑의 그 정의에서도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게 오래 참고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바로 의지적인 결정, 결단,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첼 페이지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은 1948년에 42세 나이로 야구 선수인데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흑인 투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요. 그 당시에는 그 흑인들의 리그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특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단에서 데리고 간 거죠. 모시고 간 거죠. 실력은 좋았지만 이 백인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뛴다고 하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인종차별이 심했던 1948년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시기도 하고 시샘도 하고 질투하고 인종차별도 하고, 어떤 구단은 같이 게임을 하게 됐는데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흑인이 던진다고. 뭐 그 정도까지 이제 괄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워낙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아주 신화적 존재로 사람들이 결국은 좋아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코카콜라 선전까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rk like you don't need the money. Dance like nobody is watching.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그래서 돈에 상관없다는 듯이 열심히 일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고, 상처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처럼 사랑하자. 아마 그런 신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인정받았고 신화적인 야구 선수로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요 참 힘든 존재지요. 죄된 존재입니다. 오직이나 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잘해줘도 나중에 배신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돌아서면 비방하고 비수를 꽂는 게 인간이.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저술가인 마크 트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If you pick up a starving dog and make him prosperous, he will not bite you. This is the principal difference between a dog and a man. 그랬어요. 바로 굶주린 개를 주어서 잘 돌보면 그 개는 절대로 당신을 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해주고 사랑해줘도 어느 순간에 등 돌리고, 어느 순간에 배반하고, 어느 순간에 공격하고, 뒤에서 또 비방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그런 모습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비방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도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사랑을 향해 사는 사람은
이러한 상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가파의 사랑, 최고의 가치로 사랑을 여기면서,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을 여기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면 다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배반당한 거잖아요. 버림을 당했으면 처음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형제들을 대하고, 나중에 형제들을 몇십 년 만에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엉엉 웁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믿음의 고백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도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영웅이 됐는데, 나라를 구원했는데 오히려 창으로 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도망갔더니.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손 한 번만 던지면, 손 한 번만 펼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존중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울을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볼까요? 한순간에 많은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짐승과 재산을 다 잃었어요. 건강까지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상처받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때 친구들이 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비방을 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그 얘기가 욥기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갑절로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비록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전히 그 사랑 그 자체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기쁨을 주셨고, 갑절의 은혜를 주셨고, 갑절의 영향력을 주셨고, 갑절의 행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랑을 위해서 선택하고, 상처 줘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최고의 가치, 최고 영원한 가치, 사랑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합니다.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나의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사랑을 나의 삶의 중심, 판단의 기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로 결정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